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요. 지금 해외에서 호주로 들어오면 무조건 2주간 호텔 격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가족이 위독하거나 아니면 뭐 총각을 다투는 중요한 일이 있으신 분은요, 2주 동안 갇혀 있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호텔 안에서의 그 1분 1초가 너무도 아까울 겁니다. 근데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요,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 2주간의 격리는 누구에게나 다 답답한 일입니다. 특히 한참 일해야 할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2주가 아니라 무려 2년을 그렇게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요,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요, 뭐 2년 내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뭐 어두운 깜빵, 그런데 갇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바울이 집을 빌려서 그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갇혀 있는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울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의 소식을 듣고 매우 염려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혹시 판결이라도 잘못 내려져서 바울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또요, 우리 바울 사도님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또요, 바울의 투옥으로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고 막히면 어떻게 하나, 이것도 걱정했습니다. 이들은요, 바울이 참 안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정작 바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 빌립보서 편지 그 인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심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잃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나쁜 상황에서도요, 여전히 희망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요, 이 사실을 꼭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써요. 뭐라고 하죠? 내가 당한 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요, 다른 게 아니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갇혀 있는 게 이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전. 이게 이전 성경에는 이게 진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전, 진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헬라어로요,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프로코페라는 단어는 원래 군사 용어예요. 어떤 용어냐? 군대가 있습니다. 많은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가 진군을 해야 돼요. 진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몇 명을 보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헬라어 프로코페입니다. 즉 바울의 말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투옥, 그 투옥으로 인해서 이전에 없었던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새로운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우리 1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자, 그 새로운 길이 뭐냐? 그게 바로요, 시위대를 통한 전도였습니다. 자, 이 당시 바울은요, 쇠사슬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체인에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쇠사슬의 한쪽 끝은 바울에게 채워져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 끝은 바울 도망가지 못하게
시위대 군인 한 사람 거기 손에 딱딱 이렇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하도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 그런지 제가 찾은 자료도요 되게 옛날 그림이더라고요. 이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울 손목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군인 손목에 똑같이 쇠사슬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감금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요 시위대 군인은요 정해진 시간마다 와서 교대를 했습니다. 교대가 됐어요. 뭐 하루에 3번 교대를 하든 2번 교대를 하든 교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일정 시간마다요 새로운 군인이 바울과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위대는요 이게 일반 군대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일반 군대가 아닌 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궁정에 있는 군대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맞아요. 이 시위대는요 로마 황제의 직속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군대는 아무나 못 가요. 이때 로마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상위층,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가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는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요 상류층, 로마의 상류층과 가까운 그 군인들을요 자기 힘 하나도 들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시간이 되면 막 알아서 찾아왔어요. 자, 자기들이요 막 스스로 요즘 말로 뭐예요? 바울의 밀접 접촉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요 그들을 그냥 놔뒀을까요? 아니죠. 바울은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자유가 있었어요. 다만 갇혀 있을 뿐이지 말을 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군인이 오면 딱 마주 앉아가지고요 쉬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그 군인도요 이게 처음엔 나쁘지 않았죠. 왜요? 어차피 그 시간 때워야 되거든요. 때워야 되니까 뭐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래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요 나는 바울인데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점점 이 대화가 어떻게 돼요? 바울의 간증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시위대 군인은요 이게 좋든 싫든 그 정해진 시간 동안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겉으로 보면 뭐예요? 바울이 군인에게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군인이 바울에게 붙잡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그들 중에요 예수님을 믿는 군인들이 생겼어요. 그럼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군인들이 상류층인 자기 가족,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2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시위대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류층에서 많은 결신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요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서도 확산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하지만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바울이 이때 상황을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록 지금 내가 꼼짝 못할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혀도 하나님은 결코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그것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죠? 우리는 쉽게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짧게 끝나는 방법을 찾습니다. 편안하게 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반대의 방법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어렵게 하시고 오래 끌게 하시고 힘들게 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참을 그냥 삥 돌아서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괴로워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는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언제나 성공입니다. 왜요? 그 일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물론요, 바울도 처음에는 갇혀있을 때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시위대 중에서 회심자가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비록 지금 사방이 막혀있고 꼼짝없이 망하게 생겼어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내 방법보다 좋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상황이 나빠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죠? 우리 인간들은 거의 99% 함께 모여서 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살기 때문에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의 태도 그리고 나의 형편, 이게요 남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요, 갇혀있던 바울의 태도, 그건 역시도 많은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죠? 갇혀있던 바울 자기로 인해서 많은 형제들이 나를 대신해서, 바울을 대신해서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이요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요 많은 형제들이 본 거예요. 많은 형제들이 보고 서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아, 바울 사도님이 저렇게 당당히 하시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게 확실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도님처럼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서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눅들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형제들이 용기를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형제들이 착한 뜻으로 또 사랑으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착한 뜻으로 또 사랑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 형제들하고 다르게요 영향을 좀 다르게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렇죠? 또 다른 부류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했는데, 자, 그들은 뭐예요? 바울의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들이 이 당시 로마 교회에 꽤 영향력 있는 일부 교인들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이 로마에 오기 전까지 그들은 로마 교회에서 나름대로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들을 따랐어요. 자, 하지만요 바울이 로마로 오면서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요,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이들도 인간이거든요.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막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곧 풀려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요, 아, 지금이 기회다. 기회는 곧 찬스다. 뭐 이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잃어버린 인기를 만회할 기회로 이걸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요,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요, 교인들이 다시 자기를 좀 따르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수한 의도예요? 순수하지 않은 의도예요? 물론 순수하지 않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뭐로 했다고요?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 그래요. 투기가 뭐예요?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투기라고 나오는 건 질투,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셔야 돼요. 질투와 분쟁, 시기로 했다. 시기함으로 했다. 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을 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자, 그들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가뜩이나 감옥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바울이 인기마저 떨어져서 더 떨어질까 봐 애간장이 타고 괴로움이 더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하면 바울이 괴로워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기 떨어질까 봐. 하지만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들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게 불순한 의도든 아니면 순수한 의도든 교인들이 더욱 열심히 전도하는 현상, 이렇게 봤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어쨌든요,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봤습니다. 만일 바울이요, 자기 중심으로 봤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제들이 전도하느라 수고한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형제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친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또한요,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도 바울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으면, 나는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저들은 기회를 잘도 활용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 상황을 원망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찌됐든 누가 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자기는 만족할 뿐 아니라 지금도 기뻐하고 또한 앞으로도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바울처럼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결과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도 바울처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요, 자기 중심으로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는요, 결코 평안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면요,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원래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여러분, 이 죄성이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란 것만 보게 만들어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도 내가 하는 일들, 그리고 그 과정들, 그 결과들을 늘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요, 비록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또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결국 모두 다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건 바로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또 그냥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래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걱정하고 원망 생기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처음에만 잠깐 하시고 이후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밀려오는 염려와 한숨, 이걸 이길 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십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기쁨도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희망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난 이걸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요, 이건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석방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바울은요, 자기가 풀려나서 살 수 있게 될 것을 희망했습니다.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하게 될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쩌면 복음 전하는 일, 이걸 세상이 아니라 세상보다는 현재 있는 이곳 감옥이 그 일하기에는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뭐 별로 고생하지 않아도 불신자들이 제발로 알아서 찾아와요. 훨씬 편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 필요를 느꼈을까요? 여러분, 사실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바울이 살았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정말 그가 살던 세상은 진짜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험한 곳이었어요. 그 세상은. 바울은요, 늘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늘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도요, 교회라고 편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서신서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도 늘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자, 이렇듯 바울에게 세상도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요, 세상을 결코 등지고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염세적으로 무조건 등지고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들, 그 자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열심히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주님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곧장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도로 세상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라고 보내셨던 겁니다. 또한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런 우리를 돕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살기를 희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요, 바울은 죽는 것도 염두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유명한 CCM 그 찬양 중에 박종호 님께서 부르신 찬양 중에 이 유명한 있어서 이게 많은 분들이 입에 배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근데 여러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걸 리얼하게 바꾸면 뭐가 될까요? 우리말로 이거예요. 내가 학수고대하는 것은, 이게 됩니다. 내가 학수고대하는 것은. 자,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게 뭐라고요? 20절 말씀을 보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위대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이 고백처럼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예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뭐 했죠? 예수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평소에 자기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게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온통 일로 가득하신 분, 그분들은 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머릿속이 온통 책이나 영화로 가득한 사람은요, 책이나 영화 이야기를 하고요, 명품으로 가득한 사람은 명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요, 성경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게 곧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신에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죽으면 좋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만나줘요? 아니죠. 자기를 칭찬하며 맞이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상 고통이 모두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좋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건가요? 여러분도 이 순간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진짜 학수고대합니다. 진짜 학수고대예요.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직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사명을 주셨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을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자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그냥 쉽게 주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은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 그 진정한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일평생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희망과 기쁨을 잃지 않고 내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즐거움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